찬송한 가을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눌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은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장관들이 기뻐서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장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다시 한번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기 예수께 끊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주님 앞에 영광이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 터전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 위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려는 그 목적,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셨고 완성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 교회를 통해 주님 오신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맞아 하나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마국간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오셨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 예배드리는 심령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 안에 한 몸이죠. 주님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해. 여기에 모인 우리 주 안에 한 몸이죠. 주님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요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참된 평안 누려요. 아멘. 여기에 모인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 한 몸이죠. 주님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정성스레 준비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낙구천한 말구유로 오셔서 병들고 지치고 힘든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 아기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신만이 최고이길 원하는 이기적이고 각박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정치 경제와 함께 우리의 삶과 마음까지도 최악의 길로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서의 길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과 골고다 십자가의 뜻이 이 어두운 시대에 새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예배가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구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에 있을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흉악의 결박과 멍해를 풀어내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 어우러져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신년 셀미 가정신방이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셀별, 가족별 순서가 정해지는 대로 목사님께 기도받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온라인 생중계 방송으로 드립니다. 1월 1일 24시간 기도회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한 명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2021년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부흥회가 1월 3일 주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8시에 2층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강사는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는 셀별로 와서 이렇게 한 셀씩 와서 대기하고, 한 셀은 대기하고, 한 셀을 그 다음에 차에서 대기하고 와서 그 셀별로 기도해주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11시부터는 영상으로, 전체가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20명 정도로, 이렇게 20명 이하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셀별로 오시거나 또 가족별로 오시면 사역자들한테 신청하면 시간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 시간에 8시부터 교회 오셔서 한 팀 와서 기도해 주면 한 팀 대기하고 있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 그때 오셔서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 송구영신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가시고 11시부터는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전체가 다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0시부터 1시까지 2시까지 기도하는 팀들은 그날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20명 이하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우리가 7시간 기도회, 그 중에 또 7시간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우리 찬양단원들 중에 이제 찬양도 하고 저도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기도 하고 사역자들이 해서 그 11시부터 6시까지는 집중적으로 인도하는데, 이 안에는 20명만 모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요. 24시간 동안은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금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금식하고요. 또 2일, 3일 금식할 분들은 함께, 저도 금식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 끼 하루 굶는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도 않고 30kg, 40kg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금식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부흥성에는 본래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저녁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할지 이렇게 좀 그때 시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혹시 주일 저녁 못하면 수요일 새벽까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는 11시,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11시에 이곳에 와서 20명 내로 여기 오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에 그 9시에 기도회 겸해서 같이 제가 인도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요. 혹시 세론들이나 못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또 성탄 감사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마음에서, 입술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난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자녀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신 이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갖고 오신 예수님, 그 목적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침 그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을 그때에 그 부둣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한 배에 오르시죠. 그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를 좀 띄워라. 배를 띄웠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서 배를 노를 져서 깊은 곳으로 가죠.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너무 많이 그물만에 들어가니까 저쪽에 있었던 배 한 척, 그거를 동료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배에도 가득 채우고 이 배에도 가득 찼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막 찼어요. 그 배에 가득 찬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배에 노를 저어서 부두에 딱 댄 후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참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힘을 똑같이 쓰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이 잘 돼서 힘을 쓰면 훨씬 힘이 나지만 안 돼서 힘을 쓰면요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날은 정말 어떻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고기가 다 죽은 것처럼 한 마리도, 작은 것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그물을 씻고 있었거든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어깨는 쭉 늘어졌죠. 그리고 힘은 하나도 없죠.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지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깊은 곳엔 안 던졌겠어요? 낮은 곳엔 안 던졌겠어요? 어디는 안 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밤새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을게요 하고 나가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똑같은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여러분 그 그물을 던질 수가 있을까? 또 한 가지, 고기를 가서 그물을 막 던져서 내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으면 사실은 막 그 만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왔어요. 그리고 배를 딱 대더니 그 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어요? 나는 무엇을 포기했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또 가능하던가요? 나는 주님 믿고 무엇을 포기했나?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순간 배와 그물과 그 많은 고기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뭘 포기했나?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경험했던 거, 내가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 순종인 것입니다. 반쪽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불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쉬운 것은 하고 편한 것은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깊은 곳, 낮은 곳, 그리고 어느 한 곳 가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고기가 잡힐 곳은 다 갔죠. 사실은 이 새벽 아침이기 때문에요,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잠에 깨어서 이제 낮은 곳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시간인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경험하고는 정반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게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경험과 맞지 않고 상식과 맞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배를 갖고 있었고 그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그 일, 그러니까 아침이 일어나면 그 저녁 때 되면 그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내다 팔고 그것을 먹고 살던, 그것이 그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상적인 삶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잡게 되고, 땅의 것을 잡고 놓고 하늘의 것을 잡게 되는,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팔던 베드로가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어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육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 그것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낙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냐면 다 버렸죠. 갖고 있었던 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잡고 땅의 가치를 놔버릴 때는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포기한 게 뭔가?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니까 친구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 믿을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종종 보죠. 네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동적으로 육적인 친구들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 친구들이 끊어지고 또 이 세상 즐거움의 향락에 빠져있던 친구들과 멀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단단해진 어느 날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가까워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포기하지?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따르지 못할까? 영적인 문이 살짝 열리려고 하면 사단이는 온갖 유혹을 다 하죠. 그것이 물질이든 이성이든 아니면 세상 양락이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찾아와서 온전하게 영적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건 뭔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건 뭔가. 우리가 그런 찬송 있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양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알기는 잘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딱 뒤에서 잡고 있는 순간 어디로 갔지 못한 영적인 길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온전하지 가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줄을 끊어야 배가 항해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항해는 끊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끊어지더라고요. 아멘. 문제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버렸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여러분 마국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사실은요, 누구를 기다리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바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쭉 쫓아갔던 그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쭉 따라가는 그 신실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요, 또 한 가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자기의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선이 되게 하셨죠. 가득 차게.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깊은 곳으로 갈 때 눈이 동그래졌어요. 여러분, 바다에서요, 그 호숫가에서 고기들이 몰려올 때는 탁탁탁 튀면서 막 옵니다. 그러면 이 눈이요,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힘들어서 어깨는 축 늘어지고 가던 그가요, 고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닷가에서 팍 움직여서 막 물살을 가르고 오는 것이 보여. 그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없던 힘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힘이 생겨가지고 노를 얼마나 열심히 젓었겠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질 때 막 힘차게 던졌겠죠. 그리고 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막 들어가지고 막 그 그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막 마치 그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막 그물이 들썩이기 시작하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저기 되고 있었던 배를 막 부르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 배에,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그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이만큼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 발 앞에 베드로가 그냥 납작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왜? 그때 베드로가 다시 깨달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허리를 굽혀서 그냥 그분 앞에, 발 앞에 숙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요, 사실은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가 없어지면 목소리가 없어져요. 목소리가 작아져. 그리고 허리가 굽기 시작해. 그리고 낮아지기 시작해.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아, 우린 주님 앞에 있다. 내 소리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소리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기 평생에 바다에서 자라서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와 함께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생에 있어서도 주님 때문에 나는 수지 맞았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가게 돼. 아멘.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가게 됐던 것이요. 코로나19로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영적인 일이에요. 신앙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일어설 길이 열려요. 오늘 베드로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와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살 사람은요, 중요한 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갖게 하셨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더라고요.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다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냐고 영혼을,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할렐루야, 천국 어장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영적인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바꾸게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앉았던 안진뱅이가 치료받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도저히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하죠. 그 얼마나 강렬한 경험이었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했던지,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실 때 죽으셨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죽냐?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푹 빠져서 인생을 살게 됐죠. 오늘 여러분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여러분, 고기를 잡는 행복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행복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 2020년 성탄절에 오늘 우리 논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말 여러분 삶에서도 낭패와 좌절과 실망이 아닌 소망과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뭘 버리셨습니까? 뭐를 버렸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그날 잡은 엄청난 고기를 다 포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뭘 포기했지?
난 뭘 버렸지? 여러분, 직분을 제 2021년도에도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요, 버리지 않고는 채울 수 없더라고요. 육적인 것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채울 수도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 물이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다 다른 것을 채우겠어요? 이걸 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담아야 되죠. 여러분, 심령 속에 버리고 비워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채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즐거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의 고기들이 멸종된 것처럼 안 잡혔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더니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모인 것처럼 그 완전히 다른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정말 바닷가에 고기가 멸종된 것처럼, 씨가 마른 것처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그렇게 지금 힘든 고난의 과정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부로 살았던 그가 여러분 영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나, 내 경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뭔가, 그리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정말 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그 대업을 다시금 이어받게 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을 이루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경험, 내 방법, 그리고 세상 상식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만 드러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며 만선이 되었을 때 부두에 대고 그 고기를 갖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한 것은 뭔가, 포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적인 그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축복의 바다로, 그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아직도 내가 버리고 오늘 당장 포기하고 던져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이 2020년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집어 던지고 주님 앞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셨네. 아멘. 백성만으로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난 급해서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또한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 오늘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터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왔음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